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저희 8장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을 또 그리고 제가 공부한 부분 또 주님께 받은 부분을 나눌 텐데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는 1절과 3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그 직분이 더 우월한지 또 봤다면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후반부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난번에 한 형제님께서 그 핸드폰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07, 017, 016 이런 번호 투지폰을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계신데 얼마나 그 폰이 편한지 지금 그 폰을 그리워하시는 분은 없죠. 최근에도 아이폰도 나오고 삼성에서는 폰이 나와서 이렇게 접혔다가 접어도 이제 화면이 깨지지 않고 이런 아주 많은 또 아주 신기술이 접목된 그런 핸드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생활 방수도 되고 인터넷도 빠르고 카메라도 3개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한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폰을 가지고 와서 제가 황은 형제님 앉아있는데 황은 형제님 제가 이 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 것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8장 1절이 저는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다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포인트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바로 너희에게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대제사장이 훨씬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면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지금은 독자에게 연결시키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좌 우편으로 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좀 찾을 텐데요. 그 노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8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의정 좌의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존귀 여기심을 받고 또 그 직분을 다 수행하신 다음에 다 마치셨다, 앉으셨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또 3절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보시면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어떤 예물과 제사 드림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데 그 드린다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세운 자니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니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보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드린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쓰이는 그 드린다는 표현은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라는 표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좀 동사의 쓰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인 제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단회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7장 말씀 중에 7장 2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조금 읽으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셨는데 그 저는 이제 우리 주님이시고요. 무슨 드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인을 제물로 삼으셔서 드리셨는데 이 단번에 드려셨다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이렇게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모치님들, 부치님들 계셔서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조금 죄송스럽지만 또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이제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틴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존의 영어에 없던 단어들을 영어를 번역하면서 독자들이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 몇 개 단어들을 만들었거든요.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뭐 나는 패스할게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냥 넘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뭐 패스 오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유월절인데 그거를 그 의미를 내가 너희를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표현을 잘 만들어주고 있죠. 또 대표적인 단어가 지금 말씀드릴 한 단어인데요. 어톤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영어를 쓰실 수 있거나 젊은 청년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 의미가 좋았거든요. 어톤먼트를 이렇게 영어로 쓰면 ATONEMENT인데 이거를 띄어서 읽으면 AT 그리고 띄어쓰고 one 그리고 띄어쓰고 movement라고 하면 어떤 한순간 근데 이거를 붙여서 쓰고 읽으면 어톤먼트가 되고 이게 속죄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단어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 의미를 잘 이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단번에 들이신 이 예수님의 속죄를 잘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볼 구절은 이제 5절인데요. 이게 5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절, 3절에서 보는 이런 교훈들을 넘어서 이제 8장의 메인 주제가 되는 주된 주제가 되는 새 언약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제가 5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그 2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짓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미 어떤 그런 식양을 보여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 새 건물로 이사를 온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전 건물에 있을 때 그 건축 사무소에서 저희 이사갈 모형도를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그 3D 조감도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벽에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보호자들도 보고 하면서 야, 저 건물로 빨리 이사 가면 좋겠다. 되게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그 모형도가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감도 사진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버렸던 것 같은데 굳이 뭐 조금만 나가서 밖에서 보면 실제 건물을 볼 수 있고 이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형도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지 뭐 제사장 의복이며 그런 위임식이며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런 모형도가 필요 없듯이 우리 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옛 대제사장 제도 이런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요하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그러나 다음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더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고 또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우리 주님이 왜 더 좋은 직분인지 더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다들 잘 아는 이런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 옛 언약과 지금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올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 필요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8장 7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봤던 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일단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는 또 구절이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반대로 말하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언약 자체가 죄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첫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말씀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다시 어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다시 지키라고, 우리 주님을 다시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약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도래하지 않았던 언약이겠죠.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 15장 전에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7장에서 다뤘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15장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자체로 뜻은 언약을 이렇게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을 때 A라는 사람과 뭐 B 사람은 언약을 맺을 때는 한 동물을 이렇게 잘라서, 자른다는 것은 뭐 죽인다는 거잖아요. 뭐 죽이면 당연히 안에서 뭐 피가 나오겠죠. 죽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그 동물이 죽었던 것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모세의 언약을 한번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떻게 보면 첫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이렇게 표현이 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왕국을 이뤘을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나중에는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만 언약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이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새 언약을 보게 될 텐데요. 새 언약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시는 예전에 모세 언약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 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도 예레미야 시대 때 임했던 게 아니라 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그 날은 도래한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한 날이 이뤘을 때 맺어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실제 옛 언약을 체결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도 분명히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그 동물의 희생의 피가 단에도 뿌려지고 어떻게 보면 단에 뿌려진 거는 하나님 편에도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를 다 쏟으셨을 때 마치 그 단에 뿌려진 피가 같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쏟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의 언약이 세워질 때 뿌려진 동물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피가 뿌려졌고 그 언약 그 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리 팔다리에 뿌려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손수 쓰신 것 같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록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장 8절 고린도서 4장 8절 후반부를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교에서 주님을 믿고 기독교로 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나 제사 예식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기웃거리는 어떤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모든 직분을 마치시고 앉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8장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의 직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이 지금 맺어진 것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투지폰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등장하면 인력거가 없어지고, 전등이 개발되면 촛불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의 모형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 따윈 없어져도 되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옛 언약,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어떤 그런 제사장 제도는 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완성하셨을 때 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들은 옛 언약 자체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걸 볼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이 있죠.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더라. 실제로 그들 눈앞에 없어졌잖아요. 다 무너져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참 성소가 있고 참 장막이 있는 하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권세가 닿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 특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필요했던 거, 그 당시는 성전이 해파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도 믿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따가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또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참 성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을, 우리 귀를 계속 관심을 빼앗는 어떤 이 세상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눈을 들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